이 시간 찬송가 41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쳐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샬롬. 샬롬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히브리어로 평화, 평강, 평안을 전하는 인사말입니다. 또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평안, 평화, 화평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평안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을 추구하는 것 같고요. 또 평화로운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또 부유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듣는 소식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훈훈한 소식들도 많이 들려지고 있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소식들은 그런 소식들보다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기본적인 삶의 소소함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끊이지 아니하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인종차별로 인해서 공격을 당한다라는 소식들을 들을 때 갖는 두려움들이 또한 있습니다. 또 요즘 따라 무차별 절도 행위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또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감이 가져다주는 염려와 근심, 또한 곳곳에서 지금 발발하고 있는 내전과 전쟁으로 인한 당장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엄습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보면요, 그런 두려움과는 또 상관없이 보이지만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 가져다주는 염려와 근심 등이 어렵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샬롬하고 이 평안을 외칠 수 있을까요? 이 샬롬과 에이레네를 외치며 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가운데서 곧 자신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과 나눈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서 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곧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원문의 내용에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기를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냥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지속적으로 소유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요, 평안을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평안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기 위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야만 살아남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겠냐라는 말인 것이죠.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죄책감들이 왔을 것이고 그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자책감들로 스스로가 앉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평안을 지속하여 소유하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너희는 앞으로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때 너희는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닥치는 환난과 핍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적용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척 해야만 했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아무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선뜻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온전히 철저하게 헌신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을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이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먼저 이기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평안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평안의 근원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안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평안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 안에는 더 이상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이 있습니다. 그 묵상집을 저술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평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는데요. 만일 내가 그 어떤 것으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나 기억이나 그의 얼굴을 숨긴다면 나를 방해받고 있거나 거짓된 안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 즉 어려운 것이든 염려든 근심이든 두려움이든 그것이 기쁨이든 행복이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려는데 방해하는 것이고 거짓된 안위함에 있게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저에게도 이런 일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일 하나인데요, 제 마음에 서운함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운함으로 머물러 있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서운함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저는요,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온통 그 부분에 대해만 집중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서운함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요, 잠을 잘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이 말씀을 제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겨를도 없이 내게 주신 평안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보다는 서운함 하나가 내 마음을 장악하고 다스리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요, 요동치는 마음을 고요하고 잠잠해지길 기도하며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길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면서 비일비재하게 겪고 있는 일상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평안을요,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또 책을 보니까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본인이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천둥과 번개로, 폭풍과 왔기 때문에 천둥과 번개로 비행기가 엄청나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많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옆자리를 보니까 젊은 여성 한 분 위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이렇게 평안히 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가의 평안과 쉼의 근원은 어머니였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가는 의지적으로, 외적인 환경과는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며 그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잘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주신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소유하며 흔들림 없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있을 때에 어떠한 요동이 있을지라도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쉼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담대함을 가져다주는 평안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하루 평안을 묵상하시며 내 안에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유지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관계를 와해시키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소유되어져서 세상과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그 안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지럽고 하나님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평안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이 평안을 지속적으로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 평안인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 가정 가운데에,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일터 가운데,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이 평안이 흘러넘침으로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